제가, 음, 제가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음, 오늘 말씀 제목은 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함께 빌어주길 바람이었고, 음,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함께 빌어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기도에 음, 동참해서 우리가, 음, 협력하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 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음, 바울의 상황들이 음, 음, 어,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 안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음, 먼 고대 시대의 일이 아니라 음, 오늘날 우리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 음, 상황으로 겹쳐지게 느껴져서 음,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어떤 음, 사도 그래. 바울이 음, 마치 우리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한 음, 시대적 문명 안에 있는 어떠한 분 같은 거예요. 음, 너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때 그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음, 계시니까. 음, 그래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였는데, 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음, 결국엔 아까 본문에서 오빠가 말씀하셨듯이 음, 하나님 나라를 편만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짐에 있어서 음, 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편만한 복음을 위하여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구가 되는 이 한 음,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렇지.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음, 이 예루살렘이 이때에 아주 엄청난 음,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가뭄 기근이 맞아요. 들어서 음,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의 경제가 파탄이 나서 음, 기근이 들어 경제가 파탄이 났는데 IMF에 음, 구제 요청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 그래서 음, 엄청난 음, 고통 중에 모든 국민이, 예루살렘 음, 모든 국민이 엄청난 그 경제적 고통 중에 음, 이 어, 돈이 없으면 연약한 지체들이 음,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래. 굶주림, 배고픔, 음, 그리고 그 병, 그 전염병이 돌고 음, 심한 환란이 같이 연달아 이렇게 발생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환란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음, 음, 그래서 이 아시아 나라들을 통해서, 아시아 교회들을 통해서 이 구제헌금을 우리가 기쁘게, 음, 구제헌금이 모여졌는데, 우리가 기쁘게 모여졌던 것처럼, 음,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도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그래. 주십시오.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제 32절에, 나는 가볍고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 만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음, 성경에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음, 그리고 여러분과의 사귐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 속에서 구제헌금이 전해졌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음,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사탄이 그 어떤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음, 달라는 음, 그런 것으로 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음, 교회와 교회 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는 어,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교회에 이제 관여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음, 교회를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돈 문제 안에서 사탄이 가장 음, 깊이 개입을 해서 하나님을 음, 무너뜨리게 만들거든요. 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음,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수차례 받고 저희 음, 아버지를 통해서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사탄의 가장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2PM이라고 하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이라는 이 정체성이 지금 바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그래.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한편으로는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다 이제 주님의 몸이 되지 않으면 각자 개별적 객체잖아요. 그래. 그냥 흩어져 있는 그냥 어떤 음, 한 세포 한 세포들처럼 다 객체예요. 이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이 되면 우리가 단체적 주님의 몸이 되고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 안에 원이기 때문에 내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어떤 생명의 이걸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나는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그래.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유기체적 생명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된 이 한 생명, 한 공동체, 한 운명이 나에게 깊이 이 유기체적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으니까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창을 열고 이렇게 듣고 있다란 말이죠. 그게 이제 위치가 천히 틀린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몸된 교회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니까요. 시시때때로 내가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공격을 받아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순간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빨리 훑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예습을 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의 몸이 된 그 자리 위치에 있기 그래. 때문에 아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으나 내가 낙심을 당할 만한 어떠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순간은 고통이지만 그 순간은 절망이지만 내가 주님의 몸이 된 그 자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음성으로 나에게 관여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요즘에 너무 실감나게 그래. 제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의 몸이 된 그 위치가 아니라 내 홀로 내 객체로 어떤 한 세포로만 이게 덩그러니 떨어져 있을 때에는 기분 나쁘면 한참 동안 잠수를 하고 아예 교회 일에 관여를 아예 안 하고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그러는 것 뿐이었어요. 저는 그러고도 남거든요. 그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절대로 뒤돌아 안 봐요. 너무나 이렇게 단호한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 저의 그 정체성, 그 위치가 주님의 몸이 된 그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 유기체적 생명이 내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때때로 이렇게 시험에 드는 말과 어떠한 환경과 사람을 만나지만 순간적으로는 내가 넘어질 것 같으나 내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의 씨가 되어서 자꾸 내 마음 안에서 역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멘. 불편한 상황들과 불편한 말들과 불편한 사람들을 내가 대하면 내 마음 안에서 이
성경의 말씀들이 역동을 하면서 나의 갈 길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어제도 교회에서 그래, 교회 앞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무릎 꿇고 이제 신발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신발을 막 벗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하나님 어떡하죠? 이제 막 하나님 어떡하죠? 그랬는데 벌써 신발을 벗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주님의 모험 앞에 나를 사용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의 몸이라는 이 정체성이 주님의 몸이 된 이 나라가 왜 중요한지를 그래. 제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된 유기체적 생명이 안 되면 영적 싸움에서 사탄에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올무에 걸려서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사망에 오랫동안 잠기게 되고 그래. 내가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게 된단 말이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몸이 된 구성원으로서 유기체적 생명이 이렇게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사망을 내 눈앞에 닥치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내가 거기에서 거뜬히 이김을 당하는 힘이 그래. 아멘. 곧바로 내 안에서 역동함이 생겨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쉽게 어디 가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필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왜 주님의 몸이 필요하고 내 안에서 이런 역동함이 유기체적 생명의 그 유연성이 내 안에 흘러서 정말 사망 권세 앞에 내가 지는 것 같으나 능히 승리하고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이 된 그 위치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아멘.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니 이모 말 맞다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돼서 그 꿇는 그 자리가 왜 이렇게 아름답고 내 삶이가 행복한지 그 무릎 꿇는 자리가 왜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한도 없이 높아지고 내 만족이 없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봐도 그러니 이모는 누구한테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니까 저절로 무릎을 네. 꿇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네. 너무 제가 얼른 하고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니 며칠 전 한 3일 전부터 이렇게 다리가 이게 걸으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오늘은 이제 더 땡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병원에 가려면 이제 걸어서 조금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갔다 오는데 아니 이게 한 발짝씩 뛰는 것이 그냥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기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 기도가 우리 맨발 걷기 하는 그 친구들 그 권사님들은 항상 내 이렇게 이제 그 걸음 걷는 것이 힘들면은 나 걸음 좀 걷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데 그런 기도가 안 나오고 내가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병원에 갔다가 집이 이제 가야 되잖아요. 집에
중간에 뭐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잖아. 중간에 이제 오늘은 우리 집 양반도 집회한다고 가고 그래서 아무도 없고 뭐 누가 나를 뭐 어떻게 붙잡아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기도는 안 나오고 그냥 한 발짝 또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거. 그 뛰는 그것만 그냥 감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와서도 아유 진짜 집에까지 이렇게 도착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약을 먹으면 낫겠죠. 뭐 그 의사 선생님이 머리가 파열이 된 것 같다고. 그러면 약을 3일째 먹어보고 안 나면은 주사로다가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나는 감사한 것이 아까 돈 얘기도 나왔는데 돈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병원에 갔다 오면 잘 나요. 무슨 한 3일만 먹으면 그냥 나버려. 그래서 요번에도 3일만 먹으면 또 낫겠지 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돈이 참 좋구나. 돈이 오늘도 오면서 진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의사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돈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아이고 의사가 없으면은 내 다리 이거 누가 고쳐줘? 돈이 없으면 누가 고쳐줘? 뭐를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게 또 감사가 밀려오면서 돈이라는 거는 정말 쓸 때 쓰고 그 돈이라는 거는 진짜 그 잘못 쓰면은 사람을 죽이고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는 돈을 잘 써야 진짜 하나님의 그 삶을 받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아까 예. 또 무슨 말을 아니, 사람의 예.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는 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 내가 이제 뜻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은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세워요. 근데 사람이 뜻을 세워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다. 네. 말씀 너무 저는 아멘이 돼요. 네. 살아오면서 그거를 많이 이렇게 받았거든요. 네.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뭐를 해도 뜻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시더라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다 파헤치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게 제가 사는 동안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또 내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 딴 편은 아니에요.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우리도 이 삶을 이렇게 우리를 주셨잖아. 이거 우리 특별히 이 삶에 주셨다는 거는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밀려와요. 저는 네. 내가 여기서 안 살고 딴 데서 살았더라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나를 이 투표임에다 잘다 이런 놔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오늘 저녁도 순종대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가 밀려오고 우리는 진짜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아유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또 감사가 또 밀려오고 그래서 저는요 항상 감사만 밀려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뭐 해달라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감사 뭐든지 네. 그 감사만 밀려오는 이 삶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진우 형제님들 오늘 들으셔서 또 감사하고 안 들으시더니 진우 형제님 들으셨네. 우리는 감사를 다르게 끝나는 이 하루하루 삶을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친구 현호가 함나지?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문영란 자매님하고 김희선 자매님이 이렇게 함께 이 모임을 함께 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예. 예. 제가 이분들에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강요도 한다고 해서 이제 많은 이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예.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번 이 모임을 한번 음. 들어오십시오. 어떤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깨닫고 그런 것보다도 이 모임에 들어와서 또 이 모임의 안에 흐르는 또 함께하는 이 성도들 마음 안에 어떤 향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누자 그런 마음으로 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어,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모임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참 신기하게 제가 이 모임에 지금 네 번째 들어오는데, 네. 하나 이질감이 없어요. 음. 그냥 제가 오늘 말씀도 이렇게 들으면서 음.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여기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많이 네. 이렇게 예. 사모가 됐어요. 음. 월요일 날 이렇게 기다려주고. 오늘 영림이 자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음. 어떻게 감기는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지, 몸은 좋아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음. 어,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게 바울이, 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형제들하고 함께, 형제를 향해서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네. 첫 번째, 사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유대교에서 십자가에 돌을 쫓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굉장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복음하고 네. 상관없는 음. 삶을 살았는데, 음. 그 유대 지방의 불신자들에게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 어떤 굴레에 음. 씌워서 핍박을 받는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는 한 번도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저하고 이렇게 똑같은 예. 바울이 음. 저에게 이제 향한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네. 저는 기도선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음.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됐고, 아, 예. 내가 거기서 음. 벗어나려고 애를 썼고, 내가 뭔가 찾으려고 했고, 거기서 또 내가 어떤 믿음의 어떤, 어, 안식을 위해서 내가 막 소원했고,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내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음. 바울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기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예. 나는 음.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하고 연합된 우리의 기도들이 예. 예. 하나님 이 바울의 기도가 아니었고 음. 바울하고 전혀 다른 그 기도. 음. 물론 거기서 22년을 종교 생활을 하면서 형제자매들하고 함께 했어요. 함께 네. 했어요. 음.
근데 이것은 절대로 음, 연합할 수 없는 함께였었고, 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기도는, 음, 이게 혼자 막 고민하고 혼자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네. 똑같이 저하고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음, 그러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네.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음, 그게 하나의 교회 안에 커다란 힘이었구나. 네.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제가 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음,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그냥 저는 이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음, 있어만 해도 음, 너무 좋고, 음, 이게 오늘 누님께서 두 번째 누님 이렇게 간증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떤 그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음, 남편께서 똑같이 이렇게 부활 생명의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남편은 음, 아마 우리 기수선 같이 그렇게 음, 거기에 아직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도 음,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음,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평안해 하시고, 처음에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싸우셨고 네. 징그럽게 싸웠다 막 그런 얘기를 네. 제가 첫 번째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음, 뭐 그런 거 저런 거 이제는 거기에서 다 음, 안위해지시고, 모든 네. 게 그냥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음, 누리고 쉬고 네. 안식하시고 음, 평안하여 음, 하시는, 오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음,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음,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신앙이 아닌가 다시 네. 한번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음, 음, 이렇게 오늘 운영난 자매님이나 김희순 자매님이나 이렇게 조금 이제 더 형제님들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같이 이제 여기에서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어떤 모양은 다 틀리고 생김새도 틀리고 옷 입은 것도 다 틀리지만은 음,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음, 이렇게 나오는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네. 이렇게 함께 누리는 짧은 음, 시간이지만 풍성한 네. 그 누림의 시간이 됐으면 하나님 이렇게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음, 모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아멘. 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진 납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손태경님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참 사연이 좀 많아요, 저도.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영식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중공업 전체를 복음화시키려고 참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원에서, 기도원에 하필 또 기도 굴이 두 개가 딱 있어가지고, 영식이하고 저하고 항상 그 기도굴에 각각이 들어가가 무릎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무지무지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는 심각한 기도였는데, 예.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움 안 되는 중언부언만 했구나. 보통 은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하고 나왔으니까 주님의 기도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냥 내 생각이 좋고 내 생각이 옳을 대로 기도만 했으니까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이후로 주님의 세계의 이 생명과 성령의 세계로 이렇게 또 옮겨진 다음에 기도가 확 끝나면서 딱 두 가지 기도를 주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이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가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이듯이, 그리고 예수와 내가 하나이듯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제 평생에 가지고 가야 할 기도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물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만을 위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제 남은 게 있다면 예수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전에 그렇게 소중했던 것, 지금 돌이켜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같이 다 배설물이었다는 것이, 저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전에는 제가 예수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무엇을 통하든지 간에 성경을 통하든 나의 구제를 통하든 나의 선한 사업을 통하든 어떤 복음을 전가하든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을 한번 정복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은 내게 정복당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정복하려고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해야 내가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주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게 정복당할 분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정복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아멘. 야, 이 내가 참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구나. 참 감도 크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후로 주님이 나를 정복을 딱 시키고 내 입장에서는 정복을 당한 거죠. 정복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바울을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한 행적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전거했다 했거든요. 예수의 마음은 오직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아버지 나라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복음 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거를 했고, 또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낸 사람이거든요. 내가 주의 본을 가지고 예수의 본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 이 삶이 바로 예수의 본이다. 예수가 이렇게 사신 본을 지금 내 가슴에 흔적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멋진 말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시금방진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잖아요. 나는 예수의 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난 너무너무 이 구절이요. 너무 멋진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이 세계에 옮기기 전에도 바울의 이 모습이 내게 완전한 소망이 됐거든요. 나도 저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참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예수께 완전히 정복당한 사람만이, 예수만 남은 사람만이 그 고백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기도를 하기를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야,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바울의 고백이 나에게는 정말 산 소망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순대기 형님이 이 말씀 속에 나왔지만은 바울은 정말 삶에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매도 맞고 고통도 당하고 연단을 그렇게 겪은 분 아닙니까? 예, 우리는 만약에 그런 고통을 받게 되면 우리는 대판에 나오는 소리가 주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사람들에게 오래 창피당하는 일 아닙니까? 순적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내가 삶의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사람들 속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 주님이 복음 전해지겠습니까? 라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망이 올 때에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저의 고백이거든요. 그 바울이 고백했던 그것이 지금은 저의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 중에서도 행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간에 이것은 다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자기 개인의 안녕과 영달을 위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아버지 나라만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고백이었음이 너무너무 보여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렇게 9월 달에도 그랬고 10월 달에도 그랬고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한 품꾼으로 추수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모습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누군가는 분명히 씨를 뿌렸거든요. 저는 그 씨 안 뿌렸어요. 서울에는 제 씨 안 뿌렸습니다. 인천에는 좀 뿌렸어도, 순간 인천에는 뿌렸어도, 서울에서는 제가 씨를 안 뿌렸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씨를 뿌렸고, 그리고 또 주님은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하여 현주 자매와 함께 추수하러 품꾼으로 이렇게 주님이 사용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자랑을 해봐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완전한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 계획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현우 형님하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현우 형님을 보니까 너무 있잖아요. 순박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게 식경을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형님을 보고. 얼마나 순박하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의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기에게 주는 은혜가, 우리 형제들의 이 모습 자체가, 현우 형님에게는 너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모습이 웃고 이렇게 기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제 안에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식힘을 받는 거 있죠. 너무너무 저도 마음이 깨끗해지더라니까요, 이게. 참으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과 10월달고 가면서 제게 큰 수확이 있다면 이거 여기 우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상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한 두 번을 두 번을 만났는데 제게는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로를 깊이 알 수 있는 요한을 깊이 알 수 있는 불과 며칠 전이었지만 토요일이었죠. 금요일 날이었나. 요한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쭉 듣게 됐어. 몇 시간에 걸쳐서 얼마나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오직 음. 주님만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요한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내줘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또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마워 요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형님의 말씀에 이어서 답을 하겠습니다. 음. 저도 참 형님과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그 현조자매 입에서 야, 35년 만에 이제 드디어 진호 오빠의 말이 들어온다. 그때 그 진호 형님이 그게 생명이다. 이제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전달돼 온다. 야, 지나간 그 35년은 도대체 어디 갔노? 어? 그러면서 참 그 말씀이 한순간에 몇 마디지만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형님이 오르내리는 그 길목에서 제가 은혜를 입는구나. 그 진우 형님이 그 인천에서 부를 때 그때 아마 바람이 동풍이 부르는 것 같아요. 동풍이 부니까 이 씨가 서울 쪽으로 날아온가 봐. 그래서 지금 서울 쪽으로 지금 싹이 나고 현우 형님도 이쪽으로 이제 나타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네. 그 저도 강을 건너 요한이가 됐는데 참 자연스럽게 오늘 종일 제가 내가 요한이가 됐구나. 어쩌다 이렇게 요한으로 거듭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예.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을 때 다 똑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들도 자유란 단어가 있고 그들도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넘어오기 전과 넘어오기 나서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것도 강을 건너기 전의 기도와 강을 건너고 나서는 기도가 다르다. 그 진우 형님이 그 영식이 형님하고 기도굴에 들어가면 몇 시간 그렇게 있었던 그 기도 옛날 강 건너기 전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바울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아니겠어요? 네. 15장 마지막 16장이 끝나는 부분에서 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네. 자신의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예. 함께 빌어달라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관찰하고 목격한 것은 이전에 강을 건너기 전 기도에 대한 트라우마? 어떤 그런 거. 우리가 이 종교 세계에서 이 거룩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이 이 뇌 속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성경, 예배.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요 뒤에 새 생명 안에서 나이 든 사람은 탐험가가 되어야 한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바울의 그 얘기 분위기는 예. 군사, 군대, 전투 이런 분위기가 다분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여러 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늘어져서 놀고 있는 우리가 아니고 그건 어릴 때고 우리 속에 근육이 강해지고 우리가 깨어나고 그러면은 경각심이 있고 경계심을 가지고 지금이 전쟁이다. 지금 전투 중이다.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갖춰지지 않겠느냐. 예.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갖추어지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전투 용어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야, 기도가 절실하고
너희들의 기도에 나를 좀 포함을 시켜다오. 이렇게 할 때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는 기도를 갖춰져야 되느냐. 과거에 종살이 종교 생활할 때는 그 종교로 빠져 들어가는 어떤 방편으로 시달리는 기도를 했다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기도, 예. 충분히 그 주신 은혜의 자유, 독립된 것을 누리는 누림의 기도. 저는 그것을 애정 표현이라고 하고 싶어요. 애정 표현. 기도도 애정 표현, 예배도 애정 표현, 성경 읽는 것도 애정 표현. 내 주님 사랑합니다. 진우 형님 입만 뜨면 예수, 나는 예수밖에 없다. 우리 온 세상은 인터넷으로 다 깔려있다. 이거보다 큰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깔려있다. 그게 만유다. 만유의 주 예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그 다 없어져도 마지막 남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소통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필수죠. 우리가 남녀 관계도 누림이 소통되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자면 그게 기도지 뭐. 그게 예배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유라는 단어, 민주주의라는 말가 북한도 있는데 개념이 다르듯이 우리가 건너오기 전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너와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기도고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성경이고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예배고 우리가 착각하면은 건너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여기 다 아니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착오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아멘. 그럼 이 세계에서 우리의 기도, 이 세계에서 우리의 찬송, 이 세계에서 우리의 예배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야 되느냐. 그만큼 우리가 소통하고 물론 현실 속에서 제가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빌어줄 것을 할 때 첫째는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도 유대인인데 같이 가다가 본인이 다메섹에서 180도 방향전환을 해버리니까 같이 하던 사람들 모두가 대적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대적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마찬가지잖아요. 아니겠어요? 우리 다 맞아요. 기독교라는 종교 세계의 출신들인데 우리는 저항 세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방금 막 지금 방향 유턴해서 오신 현우 형님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드러나면 얼마나 저항 세력이 크겠어요? 맞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맞짱 뜨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역부족이고 그러면 그만큼 기도가 요청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얘기는 서로의 기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전과 강을 건너기 전과 다른 기도 시스템이 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면서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으심직하게 이 사역 자체가 서로 호환이 잘 되도록 그리고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쁨으로 저에게 나아가 함께 편안하게 원활하게 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부탁한다 아니겠어요? 지금 진우 형님이나 영식 형님이나 지금 이렇게 펼쳐갈 때에 그냥 듣기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어느 산을 넘어야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강을 건너야 될 수도 있고 지난주에도 아마 그런 말씀일 거예요. 자, 이제 영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됐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육적으로 사방으로 지원하고 그야말로 지원 부대가 있어서 기도와 물질을 함께 공급하고 마음껏 가서 사수하라. 이러한 어떤 전투적인 자세. 이게 교회가 아니냐. 이것이 교회로서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거. 그래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더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여기 조사원이 하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늘 뭐 좋다 좋다 이렇게만 여유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거는 이 상황은 긴박하고 음, 우리는 긴장을 놓을 수 없고 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 있는데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고 우리는 공격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뭔가 태세를 준비하고 있고 네. 그래 전투용어를 개념을 다 우리가 흡수해 가지고 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음, 형님 하신 말씀이 많지만은 제목에서부터 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함께 빌어 이 말씀이 음, 제목을 보는 순간에 깊이 들어오고 네. 바울이 전하는 내용에 이거 외에도 기도에 대한 언급은 많거든요. 기도에 대한 맞아요. 언급. 예. 근데 우리는 착각한 게 많다고요. 왜? 음, 강 건너기 전에 있던 트라우마 때문에 음, 부정적인 개념 때문에 그것이 다 정비가 되어서 음.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아멘. 기도로 함께 뭉쳐 있는 사람 간증 속에 기도가 함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세 개로 나열해 주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미션이 떴다. 우리 영희 형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 진우 형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교회 이런 걱정거리가 있다. 우리 예배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정체성이 밝게 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로 한 뜻으로 하는 그러한 자세가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느냐. 예. 형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예. 찬양합니다. 예. 아멘. 아멘. 기도. 상노가 요한으로 바뀐 게 기도의 결과네요. 기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의 기도라는 그 본질을 생각하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결국은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제 성도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아들에게 흐르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상달되는 거. 결국은 그게 기도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대우교의 습성상 기도라는 것 자체를 거의 배관시했죠. 별로 필요한 어떤 걸로 이제 인식이 안 되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의식적이고 의지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생명의 성령 안에 있으면 아까 그 성령의 사랑 안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령의 사랑 안에서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 안에는 그 사랑이 저절로 흐르기 때문에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흐르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흐르는 이런 교통이잖아요. 다른 말로 호흡이니까. 참 이 자리에 진호랑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조금 전에 진호 간증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설렜어요. 정말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도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는 부합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음, 음. 유일했거든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그 하나님, 그리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되었을 때의 바울의 마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은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죄인 중에 개수로 살았던 사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아, 그걸 보니까 어쨌든 시오니즘, 유대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도 낮에도 현우 형제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친구 현우가 이런 모임이 서울에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면 되지. 네가 시작이든 네가 시작. 그래. 누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 해갖고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고, 나도 36년 전에 한 사람 형제를 만나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만나다 보니까 교회가 됐다. 그래서 울산교회가 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현우 니도 그 갈망을 갖고 있는 네가 중심이 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찾아갈 사람도 있고 함께 첨넣을 사람들도 있다. 아멘. 뭐 이제 돌 하나는 놓여졌으니까 현우 네가 시작해라. 이제 그런 간단한 몇 마디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마음이 흐르잖아요. 왜 한성령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형님이 지나간 부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의 기초는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의 사랑 안에서 이래 맞잖아요. 성령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통 안 들어보고 이렇게 인식이 안 된 사람들은 영영하니까 또 귀신스러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다음에 함께 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잖아요. 사울이었을 때는 그 예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고, 예수의 영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바울 자신이 예수의 증인, 다른 말로 표현체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그 예수의 영과 교통한 세월이 3년 동안 교통했다고 나와요. 결국은 바울 자신은 예수의 영으로 임마누엘 된 거죠. 이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또 바울의 마음도 좀 전 진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주자 하는 이것도 예수의 영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오늘 헌금과 기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흐르면, 호흡의 대가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헌금도 되고 연보도 되고 몸 헌신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현호 형제를 통해서 또 두 자매님이 또 들어와 계신다니까 아무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완결돼요. 완성이 되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한식하면서 우리가 빌바를 알려준다는 거거든.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세계로 우리가 옮겨졌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지기가 너무나 참 쉽고 온전하게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형님이 마지막까지 그 바울의 마음을 형님 자신으로 표현하시면서 공급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이 로마서가 형님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모든 이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아멘. 제가 미안하지만 한 번 더 간증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